성령사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을 분석해 볼 때에 우리 몸이 70% 정도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할 때에 목말라라고 하면 한 2% 정도가 물이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하고요. 약 한 4%가 빠지면 메스껍거나 이런 두통이 오는 병적인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가 모자르면 쇼크가 온다거나 잘못하면 심하면 죽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이게 큰 게 위기가 오는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물, 신선한 물 잘 먹는 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연구자를 보니까 이 몸에 병이 생겼을 때에 특히 몸에서 열이 나고 있을 때 대부분 보면은 시원한 물을 먹고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몸에서 열이 나고 그럴 때는 이 몸에서 열이 나는 거는 몸속에서 전쟁을 하고 세균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서 시원한 물을 먹으면 이 세균 편을 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는 것에 이 습관을 들여야지 정말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새벽기도 가기 전마다 냉수를 한 컵씩 마시고 나갔는데 위 기능이 떨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돼서 그런지 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새벽에는 찬물 마시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경험을 해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좋은 물을 잘 맞춰서 먹을 때 우리 건강의 기둥을 잘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물이 부족하게 나다 보니까 입냄새도 나고 또 때로는 피로도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배도 고프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신체적인 두통도 또 불편함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정말 우리 좋은 물 잘 때를 맞춰서 잘 마시는 게 건강의 기초를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특히 운물가에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여인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로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신앙적인 중심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유대인들은 정말로 가기 싫어했어요. 왜? 그거는 더러운 동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사마리아 지역에 전 세계 외국인들 다 그쪽에서 살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자연스럽게 혼혈, 피가 섞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순수 유대 혈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피가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여기지. 우리나라도 이 단일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혼혈, 다문화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때는 너무 좋지 않은 시각과 욕을 했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걸 넉넉히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또 세대가 됐죠. 그래서 2000년 전에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면서 뭐가 와요? 종교가 오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별 이상한 종교가 많이 들어와서 무슨 음식도 어느 종교에서는 먹니 안 먹니 하는 게 많이 따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 인천에도 보면 저기 한 동네에는 그 종교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거리가 이루어졌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큰 거리가 만들어서 그쪽 음식 먹고 그쪽 사람들 나누기 위해서는 그 동네로 그 도시로 모이는 거예요. 그 길가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들이 오면 피도 섞이고 종교도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한 지역이 너무 혼탕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려 가는 길이 주 목적인데 갈릴리에서 가다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단 돌아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한 돌아서 다니기도 했던 거다. 얼마나 싫은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유대인 남자, 특히 30살이 좀 넘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을 질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겠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지나갔던 데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오늘 보면 6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오쯤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낮에 피곤하시고 목이 말라셨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12시쯤 정오의 길을 걷는다. 우리나라도 더운데 이 유대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길을 가서 목말라니까 우물가를 찾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믿음에 대해서 지적할 때 하는 얘기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성육신, 임마누엘에 대해서 거부하는 생각들을 이거는 지극히 인간의 상식을 공격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해봐라 어떻게 신이 인간이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상식을 거슬러 이성을 건드려서 불신앙으로 유혹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셨다, 목마르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잘 믿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나이다. 내 판단보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복된 성도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냥 모든 것을 싫어하고 특히 사마리아 여인들을 더 부정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정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얘기를 섞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거래는 한 두 종류까지만 했다 그래요. 과일하고요, 과일 사는 거하고 특별히 이 달걀, 계란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것만 취급하고 서로 거래했지 나머지는 거의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 시간에 물 좀 달라. 아니 어떻게 유대 남자가 나한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요.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오히려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내게 물을 달라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구원받는 백성은 구원받을 땅은 모든 세상이고 모든 민족이고 모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죄를 낙인을 찍었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낙인을 찍고 정죄를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은 어떻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하는 편견과 낙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지역과 한 땅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능력은 어느 땅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주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든지 필요하고 능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소극적이고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 땅이 안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나는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물을 한 2.6리터 정도를 먹어야 소모가 되니까, 자연히 소모가 되니까 그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그렇게 위험해요. 물을 꾸준히 어쨌든 마시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는. 날마다 마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르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대한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갈증도 인간은 누리는 사람들이다.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증을 느끼는 거, 허기를 느끼는 거, 삶의 어떤 이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해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권세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빠져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져들어가는 거야.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면, 그것을 누리면 이제 만족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기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는, 피조물을 가지고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빠지면 더 깊게 들어가 봤자 결국에는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계속 갈급함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인생에 만족함이 없을까? 내가 기쁨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느끼신다고 하면은 내가 찾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생각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내가 되게 사람들이 하는 거, 돈이 없어서 내가 이 문제를 당하고 있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내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인생의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재물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가졌어요. 또 솔로몬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왕이 됐었어요. 그렇죠? 다윗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됐어요. 권력의 최고의 자리예요. 재물의 최고의 자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계적인 재벌, 세계적인 권력자가 되었어요. 또 쾌락의 최고의 자리,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최고의 쾌락의 자리 올랐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하나도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도 오르기 쉽는데 이건 완전히 아주 그냥 모든 부분의 최고의 자리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인생 말년에 기록했던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도 못 가져봤는데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를 가졌던 분이 난 그래도 이거는 하나는 좋았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권력과 쾌락과 권세와 모든 재물을 가져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하는 거야. 인생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차지해봤더니 헛되더라. 더 갈급함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길바닥을 헤맸던 바울이라고 하는 분. 어떻게 보면 조금 권세도 있었을지 몰라요. 재물도 있었을지 몰라요. 학식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누볐어요. 유럽을, 아시아를 누볐어요.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멩이도 맞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맞기도 하고 감옥 생활도 했어요. 왜 내 인생 꼬여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 왜 나는 길바닥 인생을 살아야 되나라고 불평과 불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남부터 항상 기뻐왔다. 범사에 감사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되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왜? 내가 재물을 가져서 권력을 가져서 쾌락을 가져서 친구를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에 거한 나는 기쁜 자요 행복한 자요 감사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송과 간증이 사도 바울에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채워지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채워줄 수가 없다. 늘 허기진다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재물로 권세로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허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과 특별히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어서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허기와 부족함과 어떤 그런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넉넉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생수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하면은 권력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쾌락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참다지 못하는 거야. 아,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있을 텐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늘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예수님인가. 그러나 주님과 통행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의 것으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배고, 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배척을 당하니까요,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야. 에이, 갈 수 없어?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빵빵 터져졌다라고 하는 그리심산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배는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걸 따르는 게 예배예요. 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못 차러 가. 그리심산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빵빵 터뜨려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근데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나와 상관이 없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고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에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지 아세요?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 예배가 망가지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 방지하는 것.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사무엘이 울기 전에 야, 빨리빨리, 전쟁 나고 급하니까 빨리 예배드리자.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예배가 끝났잖아요. 성전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끊으시는가, 어떻게 해방케 하시는가,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한 자,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린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주님 앞에 자유한 자는, 주님 앞에 함께하는 자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감사하고 예배 시간이 귀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주님과 적당한 관계에 있고 주님과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상관없어요. 예배 와서도 지루하기만 합니다. 아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장소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 예수님으로부터 온 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다. 이것이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 한국 전 세계에서 드린 예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는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예배드리게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예배드리는 자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요. 여러분, 요즘 이 세간의 가장 핫한 뉴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단에 관한 이야기죠. 아마 뉴스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또 혹은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워낙 시끄러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을 겪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마감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고 욕심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미혹하는 사람들, 쓰임받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정말 예수님이 생긴 다음부터도 이 기독교의 교회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기면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라고 공격하면서 2000년 동안에 교회와 같이 함께 끊임없이 이단의 역사가 왔어요. 우리가 또 지난달 연말 전초에 그 이단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이단의 뿌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쾌락을 쫓고 권세를 쫓고 물질을 쫓아가지고 사람들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마침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어디 가면 더 좋은 게 있을까? 또 확실한 게 있을까? 이것은 자꾸 우상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야. 빼앗게 되어지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님 외에 어떠한 예수님 동생도, 예수님 친구도, 예수님 또 다른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마침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고 살 때에 가장 복되고 건강한 믿음의 길 가요. 내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아쉽지, 또 다른 거에 더 힘써야 되나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주의 사랑만 받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의 믿음 가운데 우리들이 날마다 샘솟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은혜면 충분합니다. 자꾸 다른 데 가서 받고만 누리려고 하고 더 큰 표를 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만을 믿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간구하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